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사건입니다. 앞선 11절을 통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단순히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11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을 둘러보셨고 이후 다시 베다니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신 이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냥 읽게 되면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베다니에서 나온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저 멀리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무화과를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셔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고 이를 보고 실망하셨는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조금은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이 평범한 나무 한 그루를 자기 배고픔 때문에 저주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무화과가 없다면 다른 음식을 찾으셔도 됩니다. 심지어 그때는 열매를 따서 먹을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이를 놓고 13절에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보통 팔레스타인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는 시기는 3월에서 4월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열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오면서 열매가 무르익는데 이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는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시기는 6월절이 가까워 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4월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러니 열매를 먹을 시기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되는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6월절 시기에 잎이 무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열매를 기대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은 이런 이해되지 않는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성전 청결 사건 이후 무화과 사건을 배치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가운데 두고 처음과 끝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가가 의도적으로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을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른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을 내포합니다. 예수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기대했다는 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통해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땐 항상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이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잃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의 기준을 세우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를 수 있도록 구별되기를 요구하십니다. 레위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구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의 구조를 통해 너무도 잘 드러나는데요. 로마서의 전반부에는 어떻게 성도가 구원에 이르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구원과 행함, 택함과 삶이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시대에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나요?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했고 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삶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붙여져 있다는 건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들처럼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또한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거룩하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이를 위한 결단과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1세기 유대교, 특별히 유대교 성전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만 화려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열매가 없고 겉만 화려할 뿐 영적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 모습이 이어지는 성전 청결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11절에서 한번 성전의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은 이미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마음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6월절을 앞둔 성전 안에는 매매상들과 환전상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돛대기 시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상인들을 내쫓고 좌판을 뒤엎으셨고 물건의 왕래를 막으셨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행태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셨을까요? 물건을 사고 팔고 환전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는 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현재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각기 다른 곳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른 돈을 바꾸기 위한 환전소가 필요했습니다. 원래는 감람산에 환전소가 있었는데 그 환전소가 성전 안으로 들어온 거죠. 문제는 환전을 할 때 수수료가 매겨졌고 이때 굉장한 폭리를 취하며 돈을 바꾸어 주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특별히 비둘기 파는 자를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원래 구약에서는 비둘기가 가난한 자들이 재물을 마련할 돈이 없어 바치는 재물이었습니다. 그걸 성전에서 웃돈을 얹어서 판매했고 이를 허용한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였다는 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충만하게 베풀어져야 할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성전이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종교 지도자들의 탐심을 채워주는 종교기관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스스로의 만족과 위선으로만 가득 찬 곳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곧 유대교 지도자들은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비즈니스를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단 스스로의 유익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탐심과 자아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그것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자로 놓을 때, 하나님을 나의 탐심과 이익보다 크신 분으로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보다 크심을 믿을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나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나타나는 용서는 결국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믿을 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과 사랑을 행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이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는 연약하기에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다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만 불리는 이름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나의 삶에 의의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의 탐심과 위선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것보다 크신 분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